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제12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1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성경의 어떤 난의 구절들 좀 해석하는 시간,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예전부터 의견들이 많았던 주제기도 하죠.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내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아버지 엄마 꼭 천국에서 뵈야겠다 이런 생각들, 또 내 형제들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다른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많죠. 이 육신은 육신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육신으로서 맺었던 인연들은 모두 소멸된다. 기억이 모두 소멸돼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면 이 세상에 여는 기억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정답이라고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신학적 견해가 의견이 무조건 옳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 주장이 저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불어넣으신 영을 가지고 있죠. 영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과 혼이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거룩한 숨이고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은 내 정신입니다.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그 정신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은 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짐승에도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주는 사람 알아보고요. 날 싫어하는 사람 알아봅니다. 만만한 사람 알아보고요. 근데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대로 소멸이 돼버립니다.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버리죠.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과 혼이 있죠. 그럼 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내 영혼으로서 맺었던 기억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신은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지으신 거룩한 몸입니다. 그런데 내 영과 혼이 없어지는 순간,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무 떼기와도 같아요. 태우든 흙에 묻어서 없어지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견 없을 겁니다. 육신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머무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도구지만 내 영혼이 이 몸과 분리되는 순간 이 몸,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육신으로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서 함께했던 내 가족들을 천국에서 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우연찮게 이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음욕을 품어서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죠.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다윗왕은 우리야 장군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끔 만듭니다. 상황 자체를. 범죄죠. 그 범죄함에서 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났는데 낳자마자 이 아이가 앓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생사를 오락가락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왕이 근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뭐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옷은 땀에 쪄들어 있고 해죠. 그렇게 있다가 신하가 와서 전합니다. 폐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왕이 대성통곡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시 머리에 기름을 발라 깨끗이 정갈하게 정돈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식사를 내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의아하죠. 아니 임금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저렇게 근심을 하다 혹시 죽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기운을 차릴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폐하, 어찌하여 왕자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더 기운을 내십니까? 그래서 다윗왕이 본문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 속에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찌 금식을 하겠냐. 원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항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왕의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없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데려옵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는 올 수 없다. 그는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어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이는 천국에 있다. 나는 죽어서 그 천국에 그 아이를 만나러 갈 것인데 그 아이는 나한테 올 수는 없지 않느냐.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올 수는 없거든요.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는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려니화가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화. 즉 부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는 천국에 갔습니다. 다윗왕은 이 땅에 있습니다. 다윗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아이를 만나러 갈 것이다. 그 아이로 갈 것이다. 즉 관계가 영원함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 관계의 영원함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천국에 먼저 가 있다면 가 있는 분들, 가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참 보고 싶죠. 참 손이라도 한번 다시 잡아봤으면, 한 번만 더 안아라도 봤으면 이런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천국에 먼저 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죽는 날 천국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신앙의 이유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위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종종 뵙곤 하지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강도사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자제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에서 반갑게 맞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을 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죠.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제일 정확할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참 많이 돌아가십니다. 태어나기도 많이 태어나고. 그런데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맞잡고 있는 손이 언젠가는 놓여져야 되고, 지금 안고 있는 그분이 언젠가는 나와 헤어져야 됩니다. 지금 마주보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웃고 떠들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죠. 그때 우리는 이 육신으로서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허무하고도 허망합니다. 그 어떤 지위에 있었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관대작일지라도 2, 3일 만에 그 육신은 불살라지게 되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이 불살라질지언정 땅에 묻혀 썩을지언정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며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땅에서의 강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화장 장례를 치루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또는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화장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할 때 육신을 입어야 되는데 이 육신이 불타버리면 입을 육신이 없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화장률이 92%에 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묘지로 쓸 토지가 너무 부족해요. 묘지가 워낙에 많다 보니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매장률이 90%가 된다고 하면 쓸 토지가 없어집니다. 지금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 인식이 그랬어요. 화장이라고 하면 젊을 때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없이 젊은 나이에 미혼에 돌아가셨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는 화장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률이 엄청 높아졌죠. 기독교 입장에서도 허용을 하고 장려를 합니다. 이게 그 화장을 하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요. 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왔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부활을 합니다. 이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면요, 저는 좀 과체중에 역류성 식도염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염에 이런 거를 안고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주신 겁니다. 당연한 거죠. 70년, 80년, 90년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육체가 비염에 뭐 과체중에 역류성 식도염에 위염에 뭐 다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강복이 아니에요.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서 부활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즉 이 몸으로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하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천국완송 예배를 드리고 천국완송식을 하면 그럼 시신을 막 다뤄도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셨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셨던 이 거룩한 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립다고 해서 요구람을 껴안고 있는다거나 늘 산소의 묘지에 가서 앉아있다거나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드라이한 건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이 분리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일개 육신에 불과한 겁니다. 느낄 수도,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천국에 갈 수도, 내일 천국에 갈 수도, 오늘 지옥에 갈 수도, 내일 지옥에 갈 수도 알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어느 때고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바른 인생길이며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먼저 천국에 보냈을 때 육은 매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분명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참히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육신의 죽음이 끝난다는 것을,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빛나는 천국에서 함께하길 기도하며 바라며 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길이 그 어느 때 끝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저희의 영과 혼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노력이 아니요 저희의 그 어떤 행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저희가 택함을 받았으며 그 택하신 가운데 저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믿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어 주시옵고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의 인생길에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이 시간 다시금 저희 가슴에 심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시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